자기가 수고한 만큼 받게 될 상입니다. 육상 경기는 어느 경기보다 규칙이 엄격하기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호루라기를 불기 전에 스타트를 한다면 실격이 되며 달리다가 남의 선을 밟아도 실격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달리기 선수들입니다. 100m를 달리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을 마라톤 선수처럼 매일 달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마치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과 같으나 경기에 참가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엄격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는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규칙을 주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주셨으며,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성경을 존중하고 수용한 적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교회 다니라든지 주일날 교회 와서 경배드리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주님께서 권면하시고 명령하신 대상은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을 치워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채 한다면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 달리는 사람이 규칙을 위반하며 달리는 것과 같아 그 결과는 실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먼저 헌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해야 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한 성도가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성별입니다. 성경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은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헌신과 성별은 성도의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구원은 가장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없이 전도지 한 장으로도 그 전도지를 읽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성별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첫째, 바른 성경을 보아야 영적 성장이 되는데 마귀가 변개시켜 놓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도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백독을 했다 한들 변개시켜 놓은 성경은 그 지식은 정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역성경에서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는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개역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개역성경을 보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똑같은 요한일서 5장 7절이라도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자,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요한일서 5장 7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인데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변개 삭제를 했으니 하나님의 세 분이심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으로는 도저히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얼마나 쉽게 표기가 되어 있는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혼의 하나님, 자의 하나님, 자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잘하면 위로를 하시고 잘못해서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면서 죄를 자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바른 성경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말씀이 그리한가 아니한가를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이 공부하라고 확실하게 명령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헌신과 성별은 필수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서 아무리 헌신하고 성별하려고 한들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며 일반 교회 헌신은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려는 그러한 헌신이 되고 육신적인 일만 쌓여가는 것이기에 일반 교회에서는 교제를 하더라도 무엇을 알아야 교제를 하죠.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인데 전혀 성경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헌신이나 성배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바른 교회에서 바르게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하늘의 상으로 쌓여가는 것입니다. 성별이란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시켜주어서 앞으로 이 땅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알고 성경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한다는 것도 알고 휴거도 알고 7년 대환란도 알고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알고 재림도 알고 백보자 심판도 알고 천년왕국도 알고 영원한 세계도 알고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주님을 기다린다면 성도로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도 못하고 성경은 개역 성경을 쓰고 교회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워십이나 하고 새벽기도나 하고 성도에게 가르쳐 줘야 할 성경은 가르쳐 주지 못하고 방언이나 하게 하고 주기도문이나 암송하게 하고 사도신경이나 외우게 하고 교회에 많은 행사를 하게 해서 쓸데없이 분망하게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온통 흔들어 놓고 있다면 그런 교회는 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것이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기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네 자신은 이런 데서 빠져나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장소에서는 교회에서 빠져나오라고 명령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정확하게 믿는 교회를 오지 않고 잘못된 교회 가서 빠져나오라 해도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설교를 좀 쉽게 하면은 사람들이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어렵게 하면은 전화가 잘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만큼은 설교를 될 수 있으면 유튜브 고객을 위해서 설교를 좀 쉽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으로 공부하라고 확실하게 명령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헌신과 성별은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서 아무리 헌신하고 성별을 하려고 한들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 헌신은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려는 그러한 헌신이 되고 육신적인 일만 쌓여가는 것이기에 일반 교회에서는 교제를 하더라도 무엇을 알아야지 교제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인데 전혀 성경적인 교제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데서 빠져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놓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생을 보낸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대단한 창피를 당할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반 교회에서 월십이나 하고 또 CCM이나 부르고 방언이나 하고 사도신경이나 외우고 주기도문이나 외우는 그런 교회에서 빠져나오라고 해도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진리를 모르는데 누가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자, 지금 우리나라 많은 교회에서 특히나 개역 성경을 보는 교회는 성경이 변개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역자가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성경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다. 왜 바꾸지 못할까요? 성경을 바꾸면 그 교회는 이단으로 몰리기 때문에 성경을 바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단에서 쫓겨나고 그 목사도 쫓겨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함부로 바꾸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꾸면 성도들이 그 성경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변질되었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빈자리가 많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실상이고 개역 성경을 쓰는 교회들의 실질적인 아주 낮은 성경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끝까지 영적 어린아이로 남게 될 것이며 영적 어린아이를 그리스도이라고 하면서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정말 창피한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 그래서 어쩌다 우연히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빠져나오라는 명령인가 동시에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고 상을 쌓게 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이라면 이러한 성별은 후회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만큼 받게 될 상. 첫 번째, 일꾼들은 심고 물 주는 자들이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때만 해도 교회가 정착이 되지 못하고 서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첫째로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엉터리 교리를 들고 나와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는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아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그러면 바울은 누구이며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는 일꾼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바울이나 아폴로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들 모두에게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런 일꾼들을 갈라놓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 아폴로와 바울은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려놓기 때문에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최우선적으로 자리에 모셔놓고 있다면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이런 것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꾼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밭을 갈고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립니다. 이 밭을 갈아 엎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마음이 둔탁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을 천천히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닫혀있는 마음도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도 너무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처음부터 하나님부터 다시 가르쳐서 밭을 갈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아폴로처럼 물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성도가 믿음에서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심었고 물을 주었으나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또 거두는 사람은 삭슬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생명을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은 옳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곡식이 완전히 익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추수꾼이 날만 갖다 대면은 추수가 되는 것인데 추수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곡식이 익어 넘쳐나는데도 추수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거두는 사람은 삭슬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즐겁게 함께 즐거워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것, 그 말은 옳도다. 우리는 거리에서 알게 모르게 지나가는 행인들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를 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심겨져 있다가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성도는 밭을 갈고 어떤 성도는 씨앗을 뿌리고 어떤 성도는 물을 주고 가꾸지만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오리 다 가기 전에 행여라도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혼을 이겨오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자기가 수고한 만큼 받게 될 상.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보상. 본문 고린도서 3장 8절에서는 이제 심는 자와 물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또 자기의 가정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놓고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슨 상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강단에서 외쳤건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고 설마 뭐 그러한 일이 있으려고 하면서 방심하고 살다가 영원 무궁토록 후회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면 무슨 상 받기를 원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각 사람은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구절은 성경에 밑줄을 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암송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입으로 대내어야 합니다. 자기의 책상머리에 붙여놓고 또 이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좌우명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공통된 선물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신이 행한 일에 따라 각기 다른 상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상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 내려지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한 번은 서야 합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살았는지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각자는 자신들에 대해 하나님께 직접 설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설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서 설명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벌을 주기 위한 심판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상을 받느냐 놓치느냐 하는 가늠하는 그러한 심판석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이라면 구원은 그야말로 공짜로 받았지만 그 이후에 상을 쌓는 것은 각 사람이 수고한 만큼 쌓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자리라고 하지만 상을 받고 또 받고 많이 받는 성도는 대단한 즐거움이 있지만 하나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후회할까요? 자기 딴에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새벽 기도도 매일 하고 동네 신방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방언도 하고 무수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었는데 그래도 자기는 상을 받을 것이라고 태연하게 기다리다가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상에서 했던 일을 이 세상에서 했던 일을 쳐다보았을 때 모두가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망하시겠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아있어야 하는데 다 불타버리는
그러한 창피를 당하고 그 자리에서 텁석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다.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가 다 불타버려서 자기 육신으로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는 하나 잘못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불타지 않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제대로만 하면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가 되지 않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을 수 있는 길을 알고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면류관 받는 방법을 다 알고 있다고 해도 또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도 다른 교회 성도들은 믿지를 못하고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가르쳐주면 믿고 실행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을 터인데 그저 한낱 온갖 웃음거리로 알고 지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렇게 확실하게 맞다고 확신하고 실행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많은 면류관을 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실을 우리나라 성도들이 조금이나마 아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방석 들고 찾아와서 문전성시를 이룰 것입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문턱이 달아질 정도로 뻔질나게 올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방법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교회에는 이런 방법을 잘 알지를 못하죠. 그러니 참 받는 방법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러면 수많은 교회에서 방석을 들고 이 좁은 교회로 오지 않겠어요? 모르니까 못 오는 거죠. 모르니까. 알기만 한다면 참 땅바닥에 앉아도 이 교회를 와야죠. 모르니까 못 찾아오는 것이죠. 참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는 거예요. 자, 자기가 수고한 만큼 받게 될 상, 세 번째, 어떻게 일했는지 불로 시험해 본다. 우리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 지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에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은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고. 창피한 구원을 받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거. 얼굴이 시뻘게 정도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닦아놓은 기초 위에 각자는 자기 마음의 집을 지어 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성경의 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을 위한 가장 위대한 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지상에서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누가 이 지상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도들이 수고한 만큼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는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본문 12절에서는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성경에서 금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명들은 대부분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금으로 만들어졌거나 금을 입혀서 만들어졌습니다. 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금은 가장 고귀한 신성을 상징하고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새 예루살렘도 이 금으로 길을 깔아 놓은 것입니다. 금으로 새 예루살렘도
그리고 토성은 온통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투명한 유리와 같은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1절에서는 금은 은이나 다른 보석들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갖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늘에 금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 구절만큼은,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와서 교회나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이 하늘에다가 금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금을 쌓아두는 방법이 없어요. 하늘에다 금을 쌓아두는 방법이. 자, 우리가 구령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의의 멜루간이나 자랑의 멜루간에 보석이 박히는 거예요. 보석이. 근데 금은 우리가 경배를 드릴 때 많이 하늘에 금을 쌓아두는 것이죠. 그래서 경배를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경배를. 하늘에 금을 쌓아두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늘에 금을 쌓아두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고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때마다 우리는 하늘에 금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이다. 이 마태복음 6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금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금을 쌓을 수 있는 기회란 오직 경배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온전한 경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에 금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경배해 드리는 교회에 직접 참여를 해서 자기 입술로 찬양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금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로 경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유튜브 경배라는 것은 벌써 마음 상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한 경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배란 반드시 자기의 몸이 참석을 해서 자기 몸이 경배에 참석을 해서 헌신해야만이 금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는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참여를 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늘에 금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은은 어떻습니까? 은은 구속의 값을 치를 때 사용됨으로 구속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혼에 대한 속전을 지불할 때 은을 주었습니다. 속전을 지불할 때 유다 이스카리옷이 개혁성경은 가룟유다죠. 가룟유다 은 30개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때 레위기 27장 3절 4절에서는 너희의 정한 값은 20세부터 60세까지는 남자면 너희 정한 값은 성소의 세켈로 50세켈이 될 것이며 만일 여자면 너의 정한 값은 30세켈이 될 것이야. 남자는 20살부터 60세까지는 50세켈이고 여자는 30세켈이라고 그렇게 값을 쳐주는 것이죠. 이처럼 은은 사람의 값을 치를 때
속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사람을 속전으로 은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구속의 법칙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이처럼 은은 구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영접하여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지불하신 속전의 혜택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에 동참하게 되면 성도는 하늘에 은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보석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보석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보석은 이 한 사람, 두 사람, 우리가 한 명, 두 명 혼을 이겨왔을 때 이 면류관에가 이 보석이 하나 박히는 것은 한 사람의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년왕국이나 영원한 세계에서 면류관에 보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박힌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휘날려서 그 각 보석이 박힐 것입니다. 이 다니엘 12장 3절에서는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킨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무궁토록 빛나라고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스타입니다. 스타. 이 땅에서 성도가 복음을 전파해서 혼을 이겨온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자랑의 면류관에 보석이 더 많이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면류관에 보석이 전혀 없는 면류관보다는 보석이 많이 박힌 면류관이 훨씬 보기에도 좋고 나을 것입니다. 창공의 별들은 모두가 다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면류관의 보석들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가 그루터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은 이미 죽어서 목재가 되어버린 나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재는 죽은 나무인 것입니다. 짚도 마찬가지입니다. 짚은 풀이 말라서 죽은 것입니다. 그루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루터기는 나무 밑뿌리, 밑둥치. 저 서울 방화동 가면은 이 그루터기 교회가 있어요. 그루터기 교회. 참 얼마나 교회 지을 거 없으면 그루터기 교회. 위에가 다 잘라서 날아가 버리고 없고 밑뿌리만 있다고 해서 그루터기 교회가 있어요. 위에 나무나 갈대가 베어져 없어져 버리고 뿌리만 있는 것을 그루터기 교회입니다. 이러한 불만, 이러한 것은 불만 붙이면 불이 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가 되어서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남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성도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에 타버린 잿더미와 연기뿐일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경주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지상에 사는 날 동안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는 혼이 있다면 복음을 증거해서 가지 못하게 막아야 하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맡은 사명입니다. 한 사람의 혼이라도 가로막고 지옥에 가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할 수 있으며 무익한 종이 주님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경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곳에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유튜브 사람들을 위해서 영과 진리를 위해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영은 구원받은 성도가, 진리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을 들고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은 구원받은 성도가 바른 진리,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경배에 참여해야만이 바른 경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금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망연자실하겠어요. 그때 당하는 부끄러움과 민망함은 마치 불을 통과하는 듯 고통 속에서 본인들의 구원이 재확인될 것입니다. 그 구원은 정말 창피한 불의 의세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고 결국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천안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성도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의 의세인 것처럼 이 부끄러운 구원, 정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성경을 몰랐을 때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불의 의세인 것처럼 되는데 마지막 아무런 상금이 없이 면류관도 없이 보석도 없이 그냥 구원 하나만 달랑 들고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해서 남들은 다 면류관을 받고 상을 받는데 나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